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여러 시간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대 사명이라 지상 명령이라 본문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순종을 준행을 해도 되고 준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준행을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 하는 것을 지상명령이라 일대 사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명령이요 일대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영계라고 하는 것은 내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서 살게 될 세계, 내세,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천국의 권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옥의 왕은 마귀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귀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영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물질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물질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비롯한 전 우주를 물질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날로부터 창조된 둘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것이
이 물질계에 속한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전 우주에 대한 모든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살게 될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지옥의 권세도 주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주님이 곧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오.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만물과 만사를 주권하시는 분이시라. 만물과 만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권세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권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권세를 가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국의 왕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만사의 주권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의 권세를 가지셨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입술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라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계와 물질계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복종이라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의 명령도. 그런데 영계와 물질계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말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명령은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지요. 왕 정도는 아니라도 군대만 가도요, 상관의 명령을 부하들이 복종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요,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신 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소원은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사지로 몰아넣는 주님의 명령에도 거역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내가 살만 하면 순종하고 할만 하면 순종하고 유익이 있으면 순종을 하고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나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 있고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신하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자꾸 거짓되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뭐 가장 귀한 뭐 한 자리, 뭐 앉으소서,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면. 꼬다는 보릿자루로 만들면 오히려 주님이 더 어색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다 놓고 당신은 거기 앉아서 구경이나 하세요. 내가 하는 거 뭐 낫습니까? 명령질은 무슨 명령이야. 당신이 뭔데. 그러고 있으면 뛰쳐나갑니다. 우리 같아도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인 줄 마음으로부터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영계와 물질계의 주인이십니다.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물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것이 맞구나. 사람의 생각은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지냐? 내가 벌어야 먹고 살지.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거든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 가정은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복음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주님의 일만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애를 상당한 기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사례를 받을 때도 그러했고 사례를 받지 않을 때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 사례를 다시 받기 시작할 때도 그러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말을 하자면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 지금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세월을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면서 세상 생활은 돈벌이는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받은 사례를 다 헌금을 해버리니까. 안 버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받은 본 사례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헌금을 하고 그 이상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않으면서 별도의 헌금 생활을 한 것과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사람의 상식 구조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산 것입니다. 두 부부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말이죠. 여섯째가 태어나서도까지 얼마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6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때만 해도 결혼한 자녀가 하나도 없었고요. 직장에 출근한 자녀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돈을 벌지 않는데 목사는 돈 안 벌어도 먹고 삽니까? 돈 없이도 그냥 막 목사는 돌멩이로 떡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고 산에 가서 아니면 들판에서 아무 풀이나 집으면 그것이 채소로 변하고 아무 벌레나 집어들면 그것이 고기나 생선으로 변하고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능력 하나도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사람의 계산법, 사람의 삶의 구조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왜? 만사와 만물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더 기이한 것은 사례를 받고 그 사례를 헌금하고 그보다 조금 더 헌금하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6년 4개월 정도의 삶은 사례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사례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구조로 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그 통장 내역을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내역을 상세하게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돈을 보내면서 전도사님 힘드시죠? 100만 원 보냅니다. 쓰세요. 그렇게 연락을 하면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지 통장을 보고 보냈구나 이런 확인들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찍어보고는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구나.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 번에 100만 원, 한 번에 150만 원씩 몇 번을 보낸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제가 지나온 삶에서 저와 접점을 가졌던 분들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돈도 아닌 거예요. 한 번씩 보내면 100만 원씩, 최하가 10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돈을 보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돈을 보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 그래서 지금은 감사해서 어쨌든 수소문을 해서 옥수수가 나오면 옥수수라도 좀 보내드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돈을 보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셨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분들이 매달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솔직하게 저희는 매일 1,000원을 가지고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파장을 할 때 문을 닫을 때 그 1,000원을 들고 사모는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찌끄러기를 그 1,000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먹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풍족하게 먹지 못해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500원짜리 용돈 한 번 줘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대학을 다니는 자녀에게 일주일에 10,000원씩의 차비까지 포함해서 10,000원씩을 준다는 게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대학생에게. 둘째가 대학을 가고는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한 주에 20,000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한 달에 80,000원. 대학생에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고 그런 염려들, 걱정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지시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그게 1, 2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많은 사례를 봤지만 돈을 버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2사람이 번다면 저희는 그 한 사람의 수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이 있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이하고 놀랍도록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은 가지고 발발 떱니다. 저는 사모가 시장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옷 하나 살까요? 그럼 사지 말라 그럽니다. 옷이 많은데 무슨 옷을 산다는 말이냐. 근데 얼마나 제가 사모를 사랑하는지, 여보 나 옷이 하나 필요한데 살까? 옷 사. 집사람이 옷을 사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라 그럽니다. 제 옷을 사주겠다 그러면 사지 마라. 지금 옷이 넘치는 게 옷이다. 안 입는 게 수두룩백백한데 무슨 옷을 산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손을 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시니까, 있으니까, 도울 게 있으니까 그렇게 그금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삶의 구조는 돈을 그렇게 모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만큼의 사례를 받고 저만큼의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저한테 매월 용돈 10만 원씩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 자녀들 가서 돈 벌고 저렇게 해도요, 자기들 쓰기 바쁘지 매달 우리한테 10만 원씩 정해놓고 주는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있는데 정해놓고 매달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없죠? 없어요. 그래도 살아냅니다. 우리 막둥이는 호강을 하죠. 형님들은 그게 좀 속이 상하죠. 우리는 클 때 저렇게 받으면서 못 컸는데 우리 막둥이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는구나. 그런데 또 동생이라고 또 용돈도 주기도 하고. 예, 믿으십시다. 믿어보십시다. 믿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내가 이런 자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분이구나, 과연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실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도록, 말로만 기적과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지식의 알면서 가슴으로 아는 것이 되고,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되고, 믿음으로 아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도록,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은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와 좀비 귀천과 희노애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요, 웃고 싶다고 웃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야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울게 해주셔야 울 수 있고요.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 희노애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좀비 귀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주권하시는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권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돌팔매를 가지고 나가지만 거구의 방패와 창과 금과 갑옷으로 무장한 저런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믿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골리앗을 나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의 담력이 나오겠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도망갔습니까? 숨었습니까? 아니요. 입술로는 다 믿었어요. 마음으로도 다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놓인다고 하면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언덕에 창일하게 넘치는 요단강이 흐른다고 하면 그곳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건 죽는 길이잖아요. 죽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모든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났지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항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있지요. 망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망하는 역사. 그것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어떤 때에 일어났는가, 어떤 때에 나타냈는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믿을 때였습니다. 순종할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정말 순종할 수 없지만, 정말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는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교회가 살려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살려고 하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가정이 윤택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가정이 강성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가정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십시다. 믿음 떠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끌어모아도 안 됩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일꾼이 자기의 삭슬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모을지라도 내가 풀어버린다. 풀어버린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무엇이 이 권세를 털끝만큼이라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왕이라도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자라도 그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존귀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대우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